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그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음의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던졌던 그 질문들을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이들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너무 많이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한번 극복했다 해도 과연 다음에 내가 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요즘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1905년 3월 26일에 태어나서 1997년 9월 2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신경 정신과 교수로, 또 학자로, 또 철학 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갑니다. 특히 그가 주창했던 로고테라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하고 싶었던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했던 그 일들이 과연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수감자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오게 되었을 때, 강제 수용소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이 3단계의 심리 반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응이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수감자들이 이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1단계의 그들의 심리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격입니다.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거쳐서, 때로는 며칠이 걸려서 수용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이 불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존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다른 것은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나와 나의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열차를 타고 왔을 때 과연 이곳이 수용소가 맞나? 혹시 가스실로 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화장터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엄청난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구타와 굶주림과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전기가 흐르는 철책에 처져 있고 정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찾아오는 또 한 가지의 다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망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어도 사형에 처하지 않고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큰 희망을 갖고 이제는 내가 잘 될 거야. 이제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다가 그게 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충격은 무엇이냐면 박탈입니다. 완전히 다 발가 벗겨지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뭔가 성공하였고 뭔가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을 번호로만 부릅니다. 자신이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상태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이 심한 박탈과 상실감으로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적응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특징은 이것입니다. 무감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좀 약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함께 같이 일하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또 그럼 부추겨서 일으킵니다.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를 반복하는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에 같이 일하고 같이 지냈던 동료가 이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말 가서 막 슬퍼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 동료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빵 한 조각을 열심히 먹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무감각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결코 빼앗을 수는 없다. 극심한 고통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에서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그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자유는 아무리 수용소라고 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그래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이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로고테라피의 그 의미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그 고생하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생과 어려움을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끊임없이 파괴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들을 찾고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시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이 자유를 얻은 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그 자유, 이제는 수용소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쁜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것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기쁜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던 삶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데서 오는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가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비통함과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을 겪고 정말 죽음의 상황까지 수도 없이 내몰렸던 그가
이 책 일부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신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이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빅터 프랭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말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소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